이 구원과 관련해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계속 일관되게 선포하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 은혜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의 결과로 인한 사망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자기 스스로는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었고 또 어떻게 해야 내가 이곳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이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로마서 5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구절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이 표현은 인류에게 뻗쳐 있는 이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넓고 깊은 것이고 또 인류는 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만큼 죄라는 것이 힘이 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그러나 이 죄의 힘이 센 것보다 얼마큼 더 세다고요? 무조건 플러스 얼마만큼? 플러스 1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무조건 더 세서 이 죄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사망의 통치가 아닌 은혜의 통치를 받는 곳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바로 우리의 무능력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가 얼마나 더 큰지를 나타내는 표현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이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더니 이 바울이 전파하는 내용을 듣고 이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이 어떤 거냐면 바로 1절에 나타난 것이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는 이런 의문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사도 바울 너의 말대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큰 것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죄가 더 클수록 그 은혜가 더 크게 드러날 테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큰 은혜를 경험한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가 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이냐라고 지금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도구가 되려면 그럼 내가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냐라고 이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악의적인 반감을 가지고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반론과 의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2절 말씀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라고 사도 바울은 대답을 했습니다. 이 2절에 있는 바울의 대답은 이런 의미입니다. 신자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그 의미는 신자가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자기가 스스로 내 의지를 가지고 나는 죄를 안 지을래 이 죄를 거절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예 예수께서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죄의 통치로부터 은혜의 통치로 옮겨 놓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어느 밑에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까? 죄 밑에 살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1절과 2절에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던졌던 이 질문과 바울이 대답하고 있는 이 대답 사이에서는 죄라는 것을 바라보는 입장이 현격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1절에서 사람들은 죄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라는 것을 항상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나쁜 행동, 악한 행동을 저지르는 것을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하는 것은 내가 나쁜 짓을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죄를 바라보고 있지만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 말은 네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무엇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네가 죄의 통치를 받고 죄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 너는 뭐라는 겁니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가 실상 살아가면서 악한 행동을 저지를 수 있으나 또 하고 있어도 네가 죄의 지배가 아닌 은혜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대답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도대체 구원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신자들은 이 죄 씻음, 구원의 사건을 내 개인적인 일로 이해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았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 내 개인적인 사건으로 항상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건을 하나님 앞에서 죄 씻음을 받고 정결케 되는 사건으로 이해를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아주 큰 문제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신자인 우리가 여전히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죄를 짓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당신의 예수의 보혈의 공로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살면서도 우리는 실제의 삶 속에서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지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하셨다라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속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뭐랍니까?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 기도를 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분명히 죄사함을 받고 정결케 되었는데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 나는 죄 아래에 있는 자입니까? 죄 아래 없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으니,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은 취소가 된 것입니까? 취소가 아니고 여전히 유효한 사건입니까? 예, 여전히 유효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나는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죄의 영향 아래 없는 사람입니까? 그럼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구원을 아직도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죄를 짓고 있느냐 아니냐, 내가 스스로 판단할 때 정결하냐 그렇지 못하냐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를 판단하게 되면 내가 내 스스로 충족하지 못하는 한, 내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는 한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구원이라는 이 사건은 내가 깨끗해졌느냐 내가 깨끗하지 못하냐 아직도 그런 문제로 판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속이 어디냐,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를 받는 곳에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구원받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통치가 아닌 은혜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공간 안에, 그곳에 소속된 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기준에 실패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왕국의 시민이라는 그 사실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내가 깨끗하고 내가 더 이상 죄를 안 져, 내가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내가 죄에 대하여 죽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그 방법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세례를 통하여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본문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이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1년에 몇 번씩 행하는 그 세례 의식으로서의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라는 그 예식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자, 요즘은 교회들이 대형화되고 워낙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세례식을 거행을 할 때에도 그냥 우리가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것으로 세례식을 대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처음 세례의 의미는 어떻습니까? 몸 전체를 물에 담궜다가 빼내는, 우리가 흔히 침례라고 표현하는 이 예식을 세례식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몸 전체를 물에 담궜다가 꺼내느냐 하면, 이 침례를 행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예. 기분이 어떠세요, 선생님? 잠깐 들어갔다 나온다는 것을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내 의지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목사님 손에 그냥 눌려가고 물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 때 죽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한 몇십 초 숨을 분명히 참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이 얼마나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은데 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그 손이 나를 물 밖으로 끌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물 안에 들어갔다가 또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이 상황을 통해서 이 행위가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 옛 신분은 죽고 어떻게 해요? 새 신분으로 다시 새롭게 부활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 세례식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나 스스로에게 그러한 의미를 부여할 만한 아무런 힘과 권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미 행하신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였다가 부활시키는 사건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고, 우리는 그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님께 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연합함을 통하여 예수님께 이루어진 그 모든 영향력을 누구의 것으로 삼는 것입니까? 내 것으로 삼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과 나를 동일한 것으로 연합시켜주는 그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세례라라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례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4절에 바로 그런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받으신 주보에 보면 뒤편에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자,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그 장면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지역으로 통과를 하면 금방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장 단기간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닌 굳이 홍해 앞바다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통과시켜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느냐 하면 그 이유가 바로 그 홍해를 건너는 과정을 통하여 무엇을 행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홍해를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까지 그들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애굽왕 바로였으나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시간 이후로는 그들을 통치하는 이가 누구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주지시키시는 것입니까? 바로가 더 이상 너희들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그들 모두에게 공표하는 사건, 이것이 바로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통과시키신 것이죠.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너는 과정을 보면 2절에 이것이 누구에게 속하여 벌어진 일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벌어진 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한 명 한 명들에게 다 이게 이런 의미야, 이게 이런 의미야 하고 설명을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살자. 설명하지 않고 다 나 따라와. 하고 그 건너가는 과정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그곳을 통과한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시켜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모세를 따라서 건너왔으나 거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 모세는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결단하고 고백하고, 야, 이제부터 우리가 이것을 통과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시절 그런 것들 모두 잊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자. 그들이 스스로 결단하고 그곳을 건너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도 모르고 그저 모세의 손에 이끌려서 그 홍해를 통과하는 순간에도 그들은 어떤 심령이었습니까? 뒤에서 자신을 쫓고 있는 애굽의 군대를 보고 앞에서 자신들이 갈아먹고 있는 그 홍해의 바닷물을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것을 우리를 인도해 내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면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주겠다라고, 이제 지나간 너희들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진다라고 내가 스스로 여겨주겠다라고 하신 사건이 홍해를 건너간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가 무언가를 좀 깨닫고 거룩해지고 싶어서 고결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너 정도면 됐어. 너는 구원받을 만하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 뜻도 모르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기에 그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지는 것 한 가지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신 그 결과가 바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대가로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내가 그래서 이 죄를 이제부터 미워하고 싫어해서 죄와 멀어질 것이다라고 우리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결단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로 넘어온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끌려서 이곳에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는 이 세력권 안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은 무엇을 더 좋아합니까? 죄를 더 좋아합니다. 죄에 더 익숙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에 더욱더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신자인 우리 스스로 내가 죄를 죽여야만 할 것 같이 여겨지는 구절들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 그래, 내가 이제부터라도 죄를 죽여야지, 죄를 미워해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죽이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죄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옛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은 누가 이루신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고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거룩해지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아도 우리의 심령은 죄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죽이시는 그 일 이후에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옛사람의 본성들을 벗어버리는 것 뿐이지 죄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통치 아래로 인도하신 이 사건이 도대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큰 의미가 있나?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사니 주께서 행하신 일이 나에게 과연 큰 의미가 있느냐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다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쉽게 따라가져집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을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급격하게 변화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변해가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오랫동안 익숙했었던 한국이라는 나라의 삶과 그 문화와 가치관과 법을 떠나서 한국에 처음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캐나다에 와서 좋다라고 느끼는 건 두 개밖에 없죠. 공기하고 경치밖에 없습니다. 뭐가 이렇게 불편한 게 많은지요. 느리고 불편하고 답답하고. 그러나 이곳에 우리가 점점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곳에 살면서는 계속 한국과 비교하면서 여기 뭐가 불편하고 여기가 뭐가 안 좋고 아직도 후진국이야 라고 얘기하다가도 막상 한국에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나 이제 한국에 더 못 살겠다. 캐나다가 더 좋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디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캐나다라는 곳의 삶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주위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문을 잡아주는 것.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 사람이 땡큐라고 말했을 때 오히려 내가 웰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또 느려 터졌다라고 말하면서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해놓고도 야, 한국 같으면 이거 당장 컴플레인 받을 거야 말을 하면서도 늦게 나오는 것을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변한 겁니다. 처음에 팁을 줄 때 왜 이렇게 아깝습니까? 지금도 팁을 줄 때는 투덜투덜거리지만 팁 주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서 나오는 것. 처음에는 애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선생님들이 손질을 받지 않는 것에서 깜짝 놀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캐나다 정부에서 나와서 우리를 붙잡아놓고 야, 캐나다는 이런 곳이야. 이것을 익숙해져야 돼. 누가 가르쳐주고 우리가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거기에 물든 것입니까? 너희가 이것을 모르면 법을 어기는 것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누구도 나에게 그것을 직접적으로 가르쳐준 적이 없었어도 그냥 이곳에 살다 보니까 이곳의 삶에 우리는 물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겉모습은 한국 사람이나 우리는 어느덧 캐네디언에 더 가까워지는 가치관들과 삶과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상하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 하고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습니까? 아무도 안 그렇죠.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물들고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무엇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하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뉴스 같은 데에서 교회가, 성직자가,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보면서 혹은 주변에서 죄 짓는 것을 보면서 야,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 라고 말을 합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죽어서 어디를 갑니까? 천국을 갑니다. 그러나 야,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하고 그 잘못을 지적해주는, 그들보다 더 바르게 살고 더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 결국 무엇을 대면하게 됩니까? 사망을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의 통치를 받고 사느냐 하는 것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우리가 일본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시대에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노라고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정말 뼈 빠지게 노력하고 힘들게 일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그것이 좋은 겁니까? 일제시대 그 사람들의 가치관과 그 사람들이 가르쳐준 법 기준을 가지고 아무리 내가 이곳에서 헌신하고 살아봐야 그것들은 결국 그 일제시대의 가치관을 가진 일반 사람들 편하게 하고 그들을 배불리는 것이지 우리 민족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좋은 일 하는 것 같아도 결국 돌아오면 상환이고 우리는 나가서 허튼 짓 하고 뭐 잘못한 일 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 돌아오면 뭡니까? 천국을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보여지는 그 과정 가운데 변화되는 그 과정 가운데 손가락질 맞고 지탄 받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통치를 받으며 살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존재로 바뀌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여전히 지금은 그 옛 모습을 다 벗어버리지 못한 거로 아직도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나 그러나 그럼 내가 지금 사망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위안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물질이 풍성함이 육신의 강건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지배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그 사실이 언젠가는 내가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약속이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소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바울 사도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가 야, 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너 왜 아직도 그 모양이야? 너 죄를 죽여! 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죽이는 자가 되도록 죽도록 노력하라고 우리를 다그치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다. 그런데 네가 지금 아무리 허물이 많은 자라고 할지라도 네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로 여긴다라고 한다면 그 주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이 이미 너에게도 해당되어지는 자라고 어떻게 하라고 우리 보고 너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사실 우리는 네 라고 대답하기 부끄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모습을 보면서 이 정도까지는 고친 다음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다 이루셨으니 지금 네 모습과 형편과 상관없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줄로 너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붙잡고 내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바라보면서가 아닌 이미 주께서 뭐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이 끝날에 가서는 완벽하여질 것입니다. 지금도 내 삶은 그 완성되어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삶이라는 사실들 속에서 위로를 얻으며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지배받고 있고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큰 희망이요 소망이다라는 것을 믿으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